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교의 이름은 순수하다, 깨끗한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죄인과 이방인과 같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는 멸시와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적국인 로마와 협력하고 또한 자신들의 부의 축적을 위해 부당한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그 일부를 착복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부자였어요.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일까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는 실시간으로 세계 부자들의 재산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알아볼까요? 개인으로서는 프랑스의 다국적 명품 회사 LVMH의 이사회 의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약 2264억 달러, 원화로 308조 3568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펜디, 셀리느, 지방시, 불가리, 티파니 앤코, 페그 호이어 등의 다양한 패션, 주얼리, 시계 등의 고급 브랜드가 전부 LVMH 소속 브랜드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일까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105억 달러, 원화 14조 2,989억 원으로 세계 순위에서 197위 정도라고 해요. 참고로 개인이 아닌 왕가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드 왕조의 재산을 약 2조 달러, 원화로 2,723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부자예요. 천국에서 가장 최고로 영원한 상급 많이 받는 진짜 큰 부자 되세요.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몹시 궁금했고 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곳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키가 작다고 소개한 사람이 또 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이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한 게 없어서 고민하시나요? 제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시나요? 남보다 충성봉사 헌신한 것도 없고 남들처럼 할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시나요? 삭개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만약에 삭개오가 해결점을 찾았으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면 되겠지요?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깊이 주목해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것 같아서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순간 지나가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힘껏 달려갔어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미 길을 다 막고 있어서 틈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의 힘으로는 더 이상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애를 태울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뽕나무를 보여주셨지요. 삭개오가 뽕나무를 보는 순간 오직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체면과 자존심, 관록, 체험, 은사, 자기 의와 부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라면 삭개오처럼 이 시간에 다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어린 아이처럼 되세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는데 체면과 자존심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삭개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딱 한 가지 이 마음만 가지고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세요. 왜 달려가야 될까요? 머뭇거리다 보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뽕나무를 지나가시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너무나 행복했겠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을 막 지나실 때에 멈춰서서 삭개오를 향해 우러러 보셨는데 삭개오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겠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이름도 아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지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도 다 아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해야지요. 주원아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은우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준아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준아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급히 내려와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어떻게 삭개오는 자기도 모르게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었던 거지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면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마땅히 그래야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찬양.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지요. 참 잘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지요. 만약에 자기가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아직도 가짜 예수,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세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았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수군거렸지요. 뭐라고 수군거렸나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자와 죄인으로 여기는 자가 있을 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지요. 이렇게 율법대로 잘 지켜 행했으면 자기가 행복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 많이 했어도 이런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갈 수 없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천국은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이것을 모르고 있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단 한 가지의 죄만 범해도 갈 수 없는 나라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고백해야겠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요. 이제부터 자기가 행한 건 믿고 천국 간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천국은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꿈나무들. 그러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는 무엇에 해당될까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신운 대로 거두게 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천국은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일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 최초의 범죄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데서 시작되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제 누가 있게 되나요? 마귀가 있게 되지요. 영의 세계는 빈 공간이 없다고 했어요. 악한 영의 말을 듣고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들은 하나도 없고 모든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들은 다 누구 안에 있는 걸까요? 마귀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은 후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죄는 결국 사망을 불러왔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마귀를 따라간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간교한 마귀는 교회에 침투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들어와서 다른 믿음으로 지옥 가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성경 말씀대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언제 정하셨나요? 창세기 때 정하셨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탄 말대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찾아왔지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는 모두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고 심판받고 불못 곧 지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 어떻게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은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건 맞지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의롭게 되고 지옥의 형벌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행위 믿지 마세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까요? 마귀 말 듣고 마귀를 따라갈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은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신나고 즐겁지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얻었습니까?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속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한 삭개오와 같은 멋진 주인공 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오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